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지금도 굉장히 속이 불편하고 네. 하지만 감사해야겠죠? 말씀에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 우선 성경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아니고 사무엘하 9장 지금 눈에 뵈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475페이지에 있는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곳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다 절뚝이더라.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에 얼굴은 한국 사람이지만 이제 미국 미국 시민입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만약에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에서 군대를 보내서 이제 저를 찾아서 데려가는 이제 뭐 그런 별로 쓸모없는 그런 특권 하나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제 선교학교를 나오고 제가 첫 번째 간 곳이 경기도 광주였어요. 굉장히 시골이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있다가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미국 LA로 이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제가 총 한 17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17년 지내면서 이제 학교도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도 미국에서 다녔고 또 이제 선교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미국에 가서 이제 선교를 이제 미국 LA와 또 뉴욕 그리고 캐나다에서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제가 돌아보면 저는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제 신앙의 어떤 변환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이해 가시죠? 제가 지금 굉장히 떨고 있는데 제가
만 명 앞에서 사회도 보고 3천 명 앞에서 사회 보는 거 하나도 안 떨리는데, 사회 보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들 앞에 서 있으려니까 지금 누가 뒤에서 잡아 당기면 넘어질 것 같은, 이제 다리에 지금 힘도 없고 이제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은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러는 동안에 제 어떤 신앙에 변환점이 있었습니다. 제 신앙이 변하기 전과 변하고 나서의 어떤 차이점은 너무나도 커요. 신앙이 변하기 전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할 때마다 어렵고, 근데 신앙의 그 변화점 이후에는 이전보다 내가 더 많은 어떤 책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하게 되는데 어렵다라고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제가 이제 그 변환점이라고 딱 생각하는 시점이 약 한 1, 2년, 11년 전이죠. 11년 전인데, 지난 11년을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지난 11년 동안 제 기억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어려웠을 법한 일들도 있었는데, 제 마음에서는 단 한 번도 지금 제 기억 속에 한 번도 어려웠다, 그런 기억이 없더라고요.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도 만났었고, 또 정말 어떤 문제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들도 있었는데,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건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남아 있어요. 저는 이제 저녁에 제가 3시간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얼마나 제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어렵고 힘들고 그런 신앙생활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하시는 그런 진짜 복되고 감사한 신앙,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에 많은 감사가 있는, 돌아봤을 때 제가 이제 지금 양천교회 서울에 있지만 이제 그 전에는 분당에 있었거든요. 분당에서 약 한 7년 반 정도 있고 이제 양천교회 온 지 이제 한 6개월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좀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떤 분들은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서 날짜, 이름, 근데 저는 기억력이 나빠서 아직 저희 형제 자매님들 이름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컨닝을 해요. 누구세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제가 형제 자매님들한테 제가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제 카톡으로 여러분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연락처랑, 그리고 여러분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대부분 이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저 누군데요? 그럼 항상 이제 꺼내가지고 이분이 누구더라, 이제 그 정도로 제가 이제 기억력도 안 좋고 그런데,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했던 일보다 제가 어려웠던 일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을 하고 이제 경기도 광주에 3개월 있다가 이제 미국 LA로 갔어요. 실제 사역을 시작할 때도 제가 여러분 선교학교는 저희는 1년 저희가 수업을 받잖아요. 1년이 끝나갈 무렵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면서 집에 갈래? 아니면 남아서 훈련 더 받을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집이 LA에 있었기 때문에 집에 가고 싶어도 이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 남아서 훈련을 더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수에 다른 분들은 다 이제 파송 받고
이제 전도사님 돼서 교회 가고, 어떤 분은 1년 되기도 전에 이제 파송 받아서 가서 이제 사역하시는데, 저는 남아가지고 이제 6개월을 더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희 기수에서 유일하게 이제 낙제한 사람.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도 광주에 갔고, 경기도 광주에서 이제 미국 LA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LA 있는 동안 뭐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굿뉴스코 모집도 하고, 대전도 집회도 하고, 캠프도 준비하고, 같이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미국 뉴욕으로 사역지가 옮겨져서 가게 되었어요. 뉴욕에 가서는 더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뭐 그건 제 열심이라서 정확한 기준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도도 하고, 또 단기 선교사들이랑 같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제가 마음을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맨하탄 교회에 이제 제가 맨하탄 교회를 맡아서 이제 목회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맨하탄 교회는 그때는, 지금은 정말 좋은 예배당을 건물을 사서 굉장히 좋은 곳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때는 이제 맨하탄 안에 있는 한 36평 되는 이제 사무실을 빌려서 예배당으로 쓰고 있었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차로 한 80km 떨어진 이제 마하나임, 이제 거기서 살고 있고, 매일 이제 거의 매일 맨하탄 교회를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모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예배당을 얻었을 때 위치가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오기 너무 좋은. 원래는 맨하탄에 교회가 없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맨하탄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는 곳에서 대전도 집회를 했었어요. 미국에서, 뉴욕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제 공연장인데, 거기서 대전도 집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집회를 참석을 했고, 또 저희가 정말 많이 전도를 했어요. 그때 소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소책자를 여러분 몇 장을 집회 때 뿌렸는 줄 아세요? 68만 장을 소책자를 뿌렸어요. 소책자 68만 장. 100만 장이 좀 안 되게. 그래가지고 단기 선교사들이랑 이제 사역자들이랑 모여서 거의 한 100 몇십 명 모여가지고 거의 한 2달 동안 정말 소책자 나눠주는 기계처럼 서가지고 막 골목마다 서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또 누가 그 이제 오렌지색, 주황색이 눈에 잘 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주황색 옷 입고 막 이걸 나눠줬어요. 사람들이 우리 보면 주황색 옷 딱 보면은 저거 바이블 크루세이드 기억하고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그렇게 집회가 그러면서 사람들도 많이 왔고 구원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맨하탄에 교회를 시작을 하자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LA에 있을 때였어요. 시작을 해서 이제 36평 되는 사무실 건물을 빌려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작이 되고 제가 한 1년 남짓 후에 제가 맨하탄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 지난 1년 동안은 그 맨하탄 교회 이제 월세가 좀 비쌌어요. 지금 한국 돈으로 36평에 800만 원. 네, 좀 비싸죠. 네. 장소가 너무 좋았어요. 이 큰 대로변에 이제 사거리 코너에 있는 이제 그 건물.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쌌어요. 한 달에 800만 원씩. 근데 교회를 새로 개척을 했는데 800만 원이라는 그 월세를 못 내잖아요. 그래서 미국 전국에 있는 교회가 십시일반 이제 헌금을 해가지고 그 이제 800만 원 월세를 1년 동안 내주고 제가 가니까 끊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목사님은 굉장히 편하게 이제 월세 걱정 안 하고 막 복음만 전했는데, 저는 가자마자 이제 월세 걱정을 제일 먼저 하게 되더라고. 보니까 6천, 그때 한 800달러인가, 한국 돈으로 아마 800만 원 좀 넘을 거예요. 6,800달러. 이거 낼 수 있냐?
물어보니까 지금까지는 미국 교회에서 지원해줘서 냈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월세를 내는데 뭐 잘 낼 때는 거의 없죠. 항상 이제 늦고, 어떨 때는 한 달씩 늦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집주인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안 내면 너희들 다 쫓아내겠다. 그래서 또 같이 기도해 하는데, 또 기도해 또 그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이 극적으로 이제 물질을 채워주시고, 근데 그 물질이 채워줘도 걱정이 이제 그 다음 달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진짜 솔직히 너무 싫더라고요. 저도 이제 단상에 서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다음 달은 어떻게 하죠? 이제 이러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믿음이 없죠. 제가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그 대공황이라고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체들이 많이 망하기도 하고, 큰 금융회사가 이제 어려워져서 이제 부도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맨하탄 안에 빈 건물들이, 빈 사무실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세도, 빈 사무실이 많아지니까 세도 이제 낮아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들이 지금 사무실이 점점 더 많이 나오는데 한번 좀 알아봐라. 알아보면 좀 더 쓸만한 장소, 특히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에 이제 사역자가 가서 살잖아요. 목사가 가서 사는데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얻으면 좋겠다. 찾아보니까 의외로 상당히 많은 거예요. 36평인데 뭐 70평짜리도 있고 50평짜리도 있고 60평짜리도 있고, 그러다가 굉장히 좋은 건물을 봤어요. 이제 거기 엘리베이터도 있고 계단도 있고 한 층을 통째로 쓰는 건데, 딱 이제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나오면 그 이제 앞에 문이 있어요.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데, 왼쪽으로 가면 완전히 빈 공간이고요. 그 층의 절반이. 반대쪽 오른편에는 안에 방이 5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야, 이건 예배당으로 하면 되고, 이건 사택으로 하고, 여기서 내가 살고, 여기서 우리 또 뭐 유학생 살고, 여기 형제자매들 와서 교제하고, 여긴 부엌 쓰고, 그러면 되겠다. 그래서 건물 관리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여기다가 샤워실도 좀 넣고 싶은데, 부엌도 넣고 그러는데 그래도 되냐? 다 된대요. 구멍 마음대로 뚫어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 이제 그걸 딱 얻으려고. 목사님들이 와서 다 보셨는데, 보시는 목사님들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곳이다. 너무 좋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딱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은 이제 세를 들어갈 때 뭐 2년, 3년 월세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데, 저희가 들어갔던 데가 3년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2년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년 살고 우리가 이사를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주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너 계약서 읽어봤냐? 계약서 안 읽어봤다. 계약서 읽어봐라. 읽어보니까 3년 계약을 했고, 3년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나가려면 남은 월세를 다 내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좀 일찍 나가게 좀 배려를 좀 해줘라. 그래서 막 부탁을 하니까, 그러면 보증금은 안 돌려줄 테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 보증금이 얼마냐고 보니까 2달 반치 월세인 거예요. 800만 원 곱하기 2.5 하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2천만 원 주고 나오라는, 그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 정서상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발 좀 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아무리 부탁을 하고, 또 제가 해서 안 되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 통해서 하고, 집사님 통해서 안 되니까 또 자매님 통해서 하고, 부탁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어렵더라고요. 그게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건물에서는 언제 들어올 거냐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한 달 월세가 급하니까.
그래서 곧 들어간다 얘기하는데, 제가 그 새로 들어가는 건물주의 전화를 받기가 너무 싫고, 또 우리가 나와야 되는 그 건물주랑 통화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답이 너무 뻔하니까. 그래서 하도 해도 안 돼가지고 이제 옆에 목사님들 3명이 같이 가서, 우리가 가서 직접 다시 만나자. 그래서 목사님들 저랑 저를 포함해서 4명이 가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제 이유를 대면서 이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뉴올리언스에 허리케인이 와서 거기에 집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 거기에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다. 뉴올리언스 허리케인 온 거랑 우리 월세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막 그런 얘기까지 하고, 또 우리가 뭐 대전도 집회를 하고, 또 우리가 캐나다 인디언들을 돕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1시간 반 동안 제발 우리 좀 나갈 수 있게 도와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는 거의 반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그래서 비서한테 다 빼줘 귀찮아서, 거의 뭐 귀찮아가지고 다 빼주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은혜 입었다 그러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결국에는 받았습니다. 그래 잘했어.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 그 장소에 집주인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때 저는 처음으로 심장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딴 사람한테 벌써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주고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사를 들어오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근데 그 집주인이 야 너 연락 안 됐잖아. 저 전화 안 받았거든요. 무서워가지고 자꾸만 협박을 하니까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 난감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있던 데서는 나오기로 하고 돈 다 받기로 하고, 너 다음 주 수요일까지 원상복구 시켜놓고 나가. 오케이 사인 다 하고. 근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데는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그때 저희 교회에 뭐 흑인이랑 뭐 푸에르토리코랑 또 스페니시 뭐 계통의 여러 이제 다민족이 나오는 교회였어요. 그런 분들이, 한국 사람은 이제 한 서너 명 되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한 40-50명 나오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가 다시 찾아야겠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건데 가서 싸우자.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놀벌 집사님 우리 같이 갑시다. 그리고 목사님 간증에 나오는 훌리오라고 아시죠? 훌리오 형제님, 또 그 아들. 왜 그러냐 하면 훌리오 형제님은 키가 한 190 돼요. 그리고 몸무게가 거의 한 200kg 나가요. 그러니까 아들도 비슷해요. 차에 딱 타면 차가 이제 휘청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두 사람, 그리고 놀벗 집사님도 키가 한 190 가까이 되고, 거기는 헬스 해가지고 흑인인데 몸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걸어가고 그 세 사람이 뒤에 쫙 걸어가는데, 걸어가면서도 사람들이 막 쳐다보더라고요. 걸어갔는데 두 분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키도 작고 동양인인데 뒤에 막 진짜 덩치가 이만한 사람들이, 산만한 사람들이 약간 포즈 이제 어깨 힘주고서, 이 자식들이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건물을 뺏어가, 우리가 가서 다시 찾을 거야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각오로 그 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죠. 원래 여기 우리가 들어오려고 했었다. 당신이 들어온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이거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건데 당신 나가야 된다. 이 사람은 들어온 지 일주일이 됐는데 다 이제 보니까 일주일 동안 짐 다 혼자서 다 나르고 이제 짐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라. 이제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3명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 사람씩 들어와죠. 2명은 절대로 문을 통과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테이블을 이제 막 치면서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건데 달라고, 그러고 뒤에서는 문을 쾅쾅 치면서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했어요. 제가 느낄 때도. 그 사람이 처음에 저만 있을 때는 그냥 고분고분 하더니 뒤에 3 사람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겁을 먹더라고요.
겁을 먹고서 바로 경찰 부르니까 또 경찰이랑 이렇게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 부르길래 그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야기하자. 뭐 그걸 어떻게 뒤엎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집주인도 아니 벌써 새를 들어오지 않았냐, 그 사람은 그 장소가 너무 좋다고 한다, 그 사람은 바꿀 의향이 없다, 네가 다른 층으로 가면 안 되겠냐, 그 사람은 한 층을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칸막이로 나눠져 있는 절반만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다른 층으로 올라가고 우리가 다 쓰면 안 되냐. 집주인은 아니 네가 그거 이제 큰 공간 있고 또 위에 층에 전에 이제 독서실처럼 만들어 놓은 또 공간이 있더라고요. 여기 해서 나눠서 쓰면 안 되냐. 우린 안 된다. 왜냐면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싸우고 부탁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했습니다. 이제 딱 포기를 하고 이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맨하탄에 교회를 주셨는데 예배당 할 자리 안 주시겠느냐.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찾기를 시작을 했어요. 찾는데 좋은 장소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이 장소는 전에 봤던 장소보다 더 크고 좋네. 여기는 또 가격도 더 저렴하고, 여기를 써도 되겠다, 충분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에 봤던 데는 이제 4층인가 그렇고, 이제 새로 본 데는 2층이고 통으로 이제 뚫려 있는 장소인데 더 크고 더 쌌어요. 그럼 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싼 건 좋잖아요, 무조건. 크고 싼데 안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그런 장소. 계약하자, 집주인한테 계약하자, 내일 저녁에 만나서 계약하자 하고 다 얘기가 됐어요. 너무 얘기가 잘 됐어요. 근데 계약하기 전날 저녁 7시인가 전화가 왔어요, 집주인한테. 2층은 안 될 것 같다. 왜 그러냐. 누가 좀 다른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네가 10층을 쓰다가 1년 뒤에 2층으로 내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미국은 이렇게 공사하면 이제 층을 이렇게 빌려서 공사를 하면 나갈 때는 원상복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다시, 그러니까 공사를 2번 해야 되잖아요. 공사하는데 뭐 그냥 사무실로만 쓰거나 공장으로 쓰면 공사할 게 별로 없겠지만, 저희는 예배당으로 깔끔하게 꾸며야 되고 사람도 사는 사택도 넣어야 되니까 공사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거를 다시 뜯어가지고 그럼 네가 공사 비용 해줄 거냐? 그건 안 된다. 우리 그렇게 못한다. 그럼 어쩔 수 없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 아니 우리한테 줘야 돼 하는데 그게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가지고 날라가고, 또 그래도 하나님 우리한테 주셔. 또 나가 찾는데 또 찾으면 또 보여요. 그래서 또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하루 전날에 또 연락이 와가지고 가격을 150%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못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으면서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나게 됐어요. 매일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는 곳은 80km 떨어져 있는 이제 롱아일랜드, 거기 살면서 매일 아침 맨하탄을 나왔어요. 나와서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건물이 있을 거야. 나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찾고, 그래서 저 혼자 가니 너무 힘드니까 이제 테리 목사님 같이 이제 나와가지고 둘이서 아침 일찍 이제 맨하탄에 나와서 계속 하루 종일 오후 5시, 6시까지 맨하탄에 있는 건물이란 건물은 다 들어갔어요. 정말로 3달 동안 둘이서. 저희 부동산 업자들도 많이 만났고, 업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너희들 너무 안 됐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내가 이거는 꼭 찾아주겠다. 그러면서 연락이 와요. 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소가 있다. 가는데 안 되고, 내가 너희들 거는 꼭 찾아주겠다. 그러는데 안 되고.
한 3달, 4달째 되니까 저도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안 되니까 뭐 금식 기도도 하고 형제자매들 철야 기도도 해보고 또 이제 말씀에 심취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한 번은 이제 굉장히 좀 비싼 건물을 봤어요.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싼, 그러니까 거의 뭐 한국 돈으로 1,500만 원 한 달에 월세가 그런. 근데 야, 이것도 건물은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지. 그러면서 그 건물 앞에서 제가 막 눈물 흘리면서 통성기도까지 했다니까요. 그 여러분 맨하탄에 막 수백 명이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건물 앞에서 제가 이래가지고 막 울면서 한국 사람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저기 예수쟁이 미친놈 하나 생겼구나. 미국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 그런데 그게 하나도 이제 뭐 중요하지 않은 거죠. 예배당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나한테는 중요하니까. 그래서 매일 저희는 예배당이 없어서 매일 저녁 형제자매님 집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모임 가지고 기도회 하고 모임 가지고 기도회 하고 모임 가지고 기도회 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얻지 못했습니다. 뉴욕의 목사님이 이제 저를 이제 부르셔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네가 예배당을 얻지 못하는 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내가 너에게 6개월이라는 시간은 줬지만 네가 얻지 못하더라. 근데 믿음이 있는 목사가 가면,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종이 가면 바로 얻게 된다. 이해 가냐? 그러니까 입은 이해 가는데 내가 다 찾아봤는데, 다 찾아보고 다 만나보고 했는데 그 이론상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론상으로는 여러분도 이해 가시죠? 근데 마음에서는 용납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자네 말고 다른 사람을 맨하탄 교회로 보내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자네는 선교 학생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다시 여기 와서 훈련을 좀 받고 다른 목사님이 이제 맨하탄 교회를 갔어요. 2주 후부터 공사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얻어가지고 제가 6개월을 찾았는데 나오지 않던 게, 저는 그 목사님보다 미국에 더 오래 살았고 영어도 훨씬 더 잘하고, 그 목사님 영어도 잘 못해요. 또 무대뽀예요. 근데 어떻게 찾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2주 만에 찾아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예배당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한 층을 다 얻어서 거기다 사택 공사도 하고 이제 예배당도 꾸미고, 그래서 한 달 공사하더니 6주 후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안 얻어지겠지, 설마 하는데 설마 하고 별로 관심도 안 가졌어요. 왜냐하면 6개월을 찾았으니까. 근데 진짜 2주 만에 얻어가지고 공사 시작하는 거 보고서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저희 교회의 성도들이 한 4, 50명 됐으니까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아니죠. 매달 이제 헌금도 하시고 또 전에 받아놓았던 보증금도 거의 한 2천만 원 있고, 헌금이 6개월 쌓이니까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제가 너무 답답한 게, 통장에 돈이 5천만 원 있어요. 이건 뭐 전세를 얻는 것도 아니고 월세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맨하탄에 빈 사무실이 정말 많았어요. 뭐 크기나 용도의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서로 이렇게 사무실을 내주려고 어떻게든지 이걸 되게 하려고 부동산 업자들이나 건물주들이나 그렇게 마음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야, 너는 꼭 도와줄게. 제가 만나는 부동산 업자들마다 너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라도 얻어주고, 내가 책임지고 얻어줄게라는 사람을 10명도 넘게 만났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진짜 2주 만에 얻으니까 제가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생각해 왔던 거 제가 진짜 열심히도 해봤고, 제가 정말 열심히 찾아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보고 철야기도도 하고 통성기도도 이제 미친 듯이 통성기도도 하고 금식기도회도 하고, 우리가 또 목사님 말씀 들어서 믿음을 가져보자 그래서 말씀을 심취할 정도로 막 깊이 책도 읽고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거야 막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해왔던 신앙을 딱 이제 실제로 이런 어려움 앞에 두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나는 어떤 신앙을 하고 있었던 건가? 내가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던 것인가?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일을 하는 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도우시면 저렇게 되잖아. 제가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우리가 말하는 조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일을 더 잘할 것 같아. 어떤 형편이 좋아, 조건이 좋아. 제가 봤을 때도 조건적으로 하나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못 얻은 것도 아니었어요. 빈 사무실이 없어서 못 얻은 것도 아니고, 제가 영어를 못했던 것도 아니고,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옆에서 정말 말 잘하고 또 얼굴도 미국 사람이고 일 잘하는 테리 목사님까지 와서 거기서 딴 거 안 하고 저 도와주라고 와서 매일 같이 돌아다니면서 같이 기도해야 하고 같이 말씀 묵상하고 같이 찾는데 안 얻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은 테리 목사님 도와준 것도 아닌데 그냥 혼자서 가서 뭐 이렇게 몇 번 하더니 이제 계약해가지고 들어가서 공사 또 어떻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는 이런 차이가 있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정말 어떤 신앙의 세계 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구나. 이거는 도대체 어떤 세계지? 이거는 도대체 뭐야? 정말 이런 세계가 존재하는 거야? 그런 의문이 제 마음에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기쁘수의 선교회에서 태어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불렀던 노래는 전부 다 내영의 노래. 친구들이랑 이제 요즘 초등학생들은 뭐 K-팝 그래도 뭐 그런 거 부르지만 우리는 모이면 맨날 내영의 노래 부르고, 이제 유치한 노래는 주일학교 노래, 좀 이제 최신 노래 그러면 내영의 노래, 이제 친구들이랑 모여서 막 내영의 노래 부르고 교회 친구들이랑 이제 그렇게 이제 자라왔어요. 자라오고 이제 그냥 그게 저에게 굉장히 익숙했고, 이제 그렇게 자라온 게 제가 본 이제 많은 것이요, 대부분의 것들이었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제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이제 들어가면서 자꾸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좀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라는 건 어떤 건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시점까지 그 일이 오기 전에는 저는 그냥 괜찮은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어떤 열정도 있었던 적이 있었고,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월드 캠프를 참석하고 나면 진짜 나도 복음만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진짜 불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나를 복음 앞에 드리고 싶다 하면서 성경을 막 보기도 하고 성경에 빠져서 간증을 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던 그런 때도 있었고, 근데 어느샌가부터 제 마음에 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실까? 믿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냥 이게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좀 그런 의문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잘못 배워서죠. 제가 알고 있었던 신앙은 열심히 하는 것, 그냥 온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신앙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찾을 때도 제가 열심히 찾았고, 교회 목사가 됐지만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어려울 때 가서 도와드리고, 이사할 때 같이 해주고, 복음 전하러 갈 때 같이 나가서 전도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하고, 예배당 청소하고, 예배 드리고, 정말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 위해 드리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정말 하나님이 딱 믿음이 필요한 그 시점에 딱 내가 도달을 했는데, 거기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과 내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전에도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부터 더 확연하게 제가 하는 일들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이제 어려운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하게 제가 관련된 일들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미국에서, 뉴욕에서 대전도 집회를 한다고 큰 장소를 이제 얻었어요. 한 3,000명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그 장소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합창단도 오고, 무대도 준비하고, 조명도 빌리고, 이제 음향 장비도 빌리고. 근데 음향 장비나 이런 걸 빌려 보니까 음향 장비를 한 5번, 6번만 빌리면 거의 사는 가격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사자. 좀 힘들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사면 이제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는 이제 본전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득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좋은 장비를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이제 알아보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 장비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만드는 스피커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살려고 하니까 네덜란드에서 바로 가져오는 것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그 회사의 스피커를 만든 회사랑 직접 이제 연결을 하는 이제 소매업체를 찾아가지고 이제 거기랑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스피커를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스피커 하나에 한 800만 원짜리 12개를 이제 샀어요. 그 외에도 뭐 이제 같이 붙어오는 게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준 거죠. 이제 이거를 이제 사서 쓰면 이제 앞으로 5년만 지나면 본전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샀죠. 이제 대전도 집회가 이제 그 5월 달인가 6월 달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1월 달부터 이제 알아봐가지고 거의 한 3월 달쯤 돼서 한 2달 남기고 주문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주문을 이제 넣었어요. 주문을 딱 넣고, 이 정도면 거기서 배로 붙여서 오는데 길어봤자 최대로 잡아도 한 달, 그리고 한 달에서 통관하는데 일주일, 우리는 2달 넘게 남았으니까 전혀 문제 없어. 2달하고도 한 1, 2주 더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3주 이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 주문을 이제 넣고 돈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본사에서 네덜란드에서 연락이 오기를 부활절 연휴가 껴서 보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 부활절 연휴가 언젠데 오늘 시작해서 3주 동안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미친놈들이 부활절을 3주 동안 쉬어, 너희들 일도 안 하냐, 속으로 막 이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무슨 부활절을 3주나 쉬어, 공장이 스피커 만들어서 빨리 팔아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한 거죠. 미국에 있는 회사에도 전화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오늘부터 휴가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이제 본사에 전화를 하는데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도 보내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일단 배에만 실어줘라.
배는 부활절에도 갈 거니까 배에만 실어주면 제발 배에만 실어줘라 하고 막 이제 얘기하는데, 유럽 사람들은 그런 게 안 먹히더라고요. 우리는 연휴다, 실을 사람도 없고, 아니 물건을 사겠다는데 우리가 1억 원어치 팔아주겠다는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취소한다 그러니까 취소하고 싶으면 취소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제발 제 시간에 도착하기를. 근데 집회가 4일 하는데 셋째 날 스피커가 도착을 했어요. 제가 진짜 막 한 1억 원치 스피커 주문해 놓고 그게 안 와가지고 뭐 집회해야 되니까 스피커를 또 빌린 거예요. 그 스피커 빌려가지고 이제 스피커는 우리가 스피커 산 그 업체랑 저희랑 이제 어차피 너희도 너무 안 됐으니까 반반씩 내자 그래가지고 이제 절반 가격에 빌렸다고 해도 이제 더 좋은 스피커가 오는데 그거 못 쓰고 빌린 스피커로 이제 시작을 하고 이틀 3일째가 되니까 스피커가 와서 그게 달려서 쓰는데, 제가 그 스피커 지금도 생각하면 그 회사에 진짜 꽃갱이 들고 찾아가서 땡깡이라도 부리고 싶은 막 그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뭐 편지 봉투를 사면 편지 봉투, 그러니까 이제 그 문구점, 큰 미국의 대형 문구점 스테이플스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칸타타 초청하려고 편지 봉투를 사요. 근데 내가 사면 편지 봉투 박스 안에 편지 봉투가 안 들어있고 딴 게 들어있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그런 적도 있었어요. 편지 봉투를 몇 개가 필요해서 몇 박스를 사와라. 그게 뭐 어렵습니까? 물건 있는 건데. 편지 봉투 그대로 박스채로 담아가지고 사서 이제 많이 돌리니까 트럭 가져와서 다 단기 선교사는 내려가지고 편지 봉투 박스를 열었는데 한 절반이 편지 봉투가 아니고 딴 게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하늘 보면서 하나님 진짜 왜 이러십니까? 아니 내가 편지 봉투도 못 사는 사람입니까? 그 이후로 운전을 하면 차 사고, 그러니까 운전도 안 하고 옆에 타고만 있어도 차 사고가 나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끼리 야 너 왜 박용준 목사랑 차 타고 갔냐, 그러니까 사고 난 거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너무 저도 답답한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안 되게 하신다. 여러분 그 이해 가세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어려운 마음으로 이제 또 미국에서 좀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일을 해보라고, 너무 어려워하니까 캐나다에 이제 개척을 보냈어요. 캐나다에서 이제 개척을 이제 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마음이 어려웠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마침 그때 이제 그 IT 불어를 쓰는 나라죠. 그 중미에서 유일하게 불어를 쓰는 IT라는 나라에 이제 영어 캠프가 있어서 사역자들 중에서 자원하는 사람 가자. 그냥 뭐 누구 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자원한 사람은 자기가 비행기 표 사서 와라. 나도 가서 좀 은혜를 입고 싶다. 그래가지고 비행기 표 이제 어렵게 사서 이제 IT를 갔어요. 가기는 갔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가면은 영어 캠프 하면 뭐 담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는 뭐 시설을 담당하고, 거기는 굉장히 열악했어요. 근데 학교를 빌려가지고 학교에다 모기장을 달아서 거기서 숙소를 쓰고 단기 선교사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이제 물탱크를 사와가지고 거기 물을 받아서 거기다 물탱크에다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샤워장을 만들고 이제 거의 그런 수준으로 영어 캠프를 처음 했었는데, 제가 갔는데 제가 맡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반도 맡은 게 없고 청소도 맡은 게 없고 안내를 맡은 것도 아니고, 제가 담당하는 이제 그 목사님한테 저 맡은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없네요.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보니까 저랑 좀 문제 있는 전도사님 한 명이랑 둘이서 맡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진짜 말씀 시간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하면은 단기 선교사들이랑 이제 자원봉사자들이랑 다 할 게 있는데 가서 모임하면 저희 둘이서 뻘쭘하게 있고, 근데 마침 빗자루가 하나 있더라고요. 빗자루 하나를 둘이 같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그 빗자루 잡고서 쓸기라도 하려고.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먼저 잡아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잡아서 막 쓸더라고. 빗자루 하나 가지고 싸우는데 얼마나 비참하든지. 내가 내 돈 내고 IT까지 와가지고 아무 쓸모 없어서. 근데 제가 봐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니까 하는 족족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목사는 아니었잖아요. 저는 목사였단 말이에요. 나는 목사인데 하나님이 막 다 안 되게 하시고 옆에서, 그러니까 대전도 집회하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은 다 바쁜데 저는 그냥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할 일이 없는, 제가 뭐 도우려 그러면 젊은 전사님들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게 내가 목사니까 배려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당신이 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말인지. 근데 솔직히 저도 이제 무서운 게 만약에 내가 껴서 문제가 생기고 잘못되면 민폐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도 못 하겠네. 뭐 이렇게 뭐 짐 나른다고 뭐 이렇게 뭐 전단지 같은 거 나른다고 옮기면 박스가 터져서 막 확 그런 거 있잖아요. 물 옮긴다고 가져가면 미끌려 가지고 물 다 쏟고 뭐 이제 그런 거. 그게 뭐 한두 번이 아니라서 저도 제가 보면서 와, 어떻게 하나님 안 되게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되게 하십니까? 이 작은 거 하나까지도 내가 이렇게도 못난 사람입니까? 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을 정말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되니까 제가 이제 제 마음을 더듬어 보는 거죠. 왜 하나님 나를 싫어하실까? 그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을 가지려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왜 믿음이 잘 안 가져질까? 나는 생각을 믿어서 그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생각을, 내가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또 생각이 잘 안 버려지더라고요. 또 이제 생각이 안 버려져. 나는 생각을 믿으니까 또 목사님이 책망하시던 말씀들이 생각을 따르는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야. 나는 마귀 자식이야. 그래서 생각이 나는 마귀 자식이야. 이제 그 생각도 이제 들더라고요. 내가 마귀 자식인데.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에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너는 마귀 자식이야. 너는 마귀 자식이야. 너는 마귀 자식. 속에서 그게 막 맴도니까 내 마음속에 야,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좋아할까 싫어할까? 하나님 너무 싫어할 것 같아. 너무 야, 너 더러운 놈이 무슨 나의 말을 이야기해? 안 돼. 막 그러실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정말 그랬어. 이게 사람이 약간 맛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교제를 하러 오는데 제 마음속에 내가 교제를 하면 하나님 도와주실까? 내가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네가 교제해라. 왜 그러냐? 당신이 목사인데 당신이 교제해야지. 그럴 일 있으니까 네가 교제를 해라. 막 해가지고 제가 억지로, 왜냐하면 저는 확신했으니까요. 내가 교제하면 이 사람 분명히 구원 안 받을 거니까. 왜냐하면 나는 마귀 자식이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저도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면 분명히 이 사람 구원 안 받고 오히려 이제 잘못될 거야.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해야 돼. 제 마음은 그랬어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시간을 지내다가 이제 한국에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나오면서 좀 많은 걸 이렇게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제게 이제 전화하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핸드폰으로 캐나다에 있는데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와서 한국에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네가 생각이 났다. 그럼 네가 한국에 와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뭘 도울 수 있습니까? 운전을 좀 해줘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목사인데 운전을
하라고 하시니까 그럼 하면서 신앙도 좀 배우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운전을 하라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로 오라는 거는 그냥 훈련을 받으러 오라는 건데, 제가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 혼자만 나가면 됩니까? 아니면 가족이 다 나가야 되겠습니까? 가족이 다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제 좀 전화해보고 하니까 내가 이제 사역을 못 하게 되는구나. 이제 그걸 이제 내가 직감하게 됐고, 그때부터 딱 사역을 이제 안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많은 걸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국 들어가면 이제 그냥 형제로서 이제 사역 안 하고 그냥 목사님 옆에서 운전하고 이렇게 돕는 사람으로 살아갈 건데 싶으니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이제 목사 안수패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우리 집에 와서 모르는 사람이, 나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집에 와서 목사 안수패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이거 진짜 필요 없겠다. 그래서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제 선교학교 때부터 이제 말씀 노트 적어 놓은 게 있는데 내가 앞으로 무슨 설교할 일이 있겠나? 이건 다 짐이야.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버리고, 성경책도 필요 없고, 그래서 성경책 제일 얇고 깨끗한 거 두꺼운 거는 이제 무거우니까 얇고 깨끗한 거 하나, 내영의 노래나 찬송가도 다 안 챙기고, 저희 집사람한테 야, 우리 한국 가면 애기 분유 줄 사람 없으니까 분유 다 챙겨야 돼. 또 옆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한국 가면 수건이 필요하대, 수건 챙겨가. 그러면서 또 한 수 더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성경책 버리고 수건 챙기고 목사 안수패 버리고 분유 챙기고, 야, 이불 다 가져가야 돼. 그래서 이불 막 압축 열심히 해가지고 기내 가방에 넣고 3단 가방에 넣고 다 못 가져가서 택배로 보내고, 그래서 진짜 우리 5 식구가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마음이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루는 일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마음 있잖아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어렵지 않아도 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성교회가 나 때문에 예배당이, 맨하탄 예배당이 없어진 것 같고, 그 생각이 드니까 진짜 막 극단의 어떤 그런 생각이 마음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나 같은 놈은 없어지는 게 나아. 나 같은 놈은 차라리 없는 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야. 막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막 복받쳐 오는 거예요. 이거를 주체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이제 그런 생각들이 세게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러다가는 진짜 내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 진짜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겠다. 막 그런 생각이 올라와서 이제 뉴욕 목사님께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때 막 울면서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제 짧게 교제하면서 이제 그런 순간도 넘어가게 되고, 순간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마음과 내가 너무 믿음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제 마음속을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가면서 저를 굉장히 많이 어렵게 했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오늘 읽은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였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 이제 요나단의 아들들이 죽으면서 사울의 아들들이 죽으면서 무비보셋의 유모가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무비보셋을 떨어뜨리게 돼요. 그러면서 무비보셋이
두 발이 절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유모는 이제 무비보셋을 데리고 로드발에서 숨어서 살고 있었어요. 로드발이라는 말은, 로드발의 로라는 말은 없다, 아니다라는 뜻이고, 드발은 목초지, 그러니까 풀이 나는 곳, 그러니까 양을 먹일 수 있고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란 뜻인데, 이제 풀이 없는 곳, 풀이 나지 않는 곳이란 뜻이거든요. 로드발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풀이 나고 땅이 비옥하고 물이 있는 곳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유모는 무비보셋을 데리고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곳,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로드발이라는 곳에 가서 숨어서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과 사울이 대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사울의 가족들은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지금 다윗 왕의 대적, 다윗 왕을 싫어한 사람들,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윗 왕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시온성, 다윗성을 이제 점령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과 다윗의 군대들을 보면서 절뚝발이라도 너희들을 물리칠 수 있다, 막 그렇게 비웃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성을, 이제 시온성을 이제 점령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의 입에서 절뚝발이와 소경은 다윗의 성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이제 불문율이죠. 누가 얘기는 그런 법은 아니지만 절대로 절뚝발이와 소경은 들이지 않는 그런 이제 곳이었어요.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였고 또 두 발이 다 절뚝인, 그러니까 다윗 근처에 절대로 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발견되는 즉시 사울의 손자로서 처형을 받아야 되거나, 그리고 다윗 근처에도 올 수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무비보셋은 로드발에서 숨어서 굉장히 비참하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9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에 다윗이 찾고 있는 게 있는데, 다윗은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0장에 보시면,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에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짧게 나오는데 제가 좀 읽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부친, 그러니까 요나단의 부친은 사울이죠,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네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네 아버지를 떠나가야 된다, 네가 나를 도와라. 근데 요나단은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이제 살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13절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네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꼭 너를 도와서 피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이제 그 말이거든요. 14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아버지가 너를 해하려고 해서 내가 너를 놓아주면 너는 나를 살려줘라, 도와줘라.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을 다 죽이는 그때에도 너는 네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이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사울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하실 때 다윗 너는 우리 집에 은혜를 베풀어 줘라. 너의 그 은혜를 영영이 끊어버리지 마라.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제 이 약속을 다윗과 요나단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읽은 사무엘하 9장에는 다윗이 그 약속을 이제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가 요나단과 한 약속처럼 내가 이 요나단과 한 약속대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아야겠다. 누군가 남아있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도 혹시라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요나단과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꼭 은총을 베풀어야 된다 하고서 사람들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찾은 게 이제 시바라는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시바라는 사울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의 종이 이제 다윗에게 다윗 왕이시여 로드발에 가면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비보셋이 다윗의 집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저는 이제 다윗 무비보셋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 하면,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요나단이고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대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왕의 대적의 손자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윗의 사람 누구든지 봐도 무비보셋은 처형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 그리고 무비보셋은 두 발이 절뚝인 사람, 어떻게 생각을 해도 이 다윗 앞에 나올 수 없는 게 맞더라고요. 근데 무비보셋이 하나 몰랐던 게 있잖아요. 무비보셋의 보모도 몰랐던 게 있고 시바도 몰랐던 게 있고 모든 사람들이 몰랐던 게 있는데, 그것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었던 약속이라는 거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제가 막 이렇게 어려웠던 이유가 나의 어떤 조건도 알고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알고 내가 느끼는 것도 알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이라는 걸 해왔던 방법도 알고 다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모르는 게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제가 문제가 많아서, 제가 이런 이유로 그렇게 꼽아보니까 내가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성경 보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좋고, 말씀을 먹는 것보다 음식을 먹는 게 훨씬 더 좋고, 이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회를 하는 것보다 자는 걸 훨씬 더 좋아하고, 여러분들보다 더 육신적이면 육신적이었지. 제가 꼽아보니까 내가 목사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목사 될 자격이 없더라고요. 그때 제 첫째 아들이, 제가 캐나다에서 한국 들어올 때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 걔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빠 이제 목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섭섭해 하더라고요. 너 아빠가 목사 했으면 좋겠어. 그렇대요. 너 왜 아빠가 목사 했으면 좋겠어? 돈이 많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이제 그때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어떻게 목사가 돈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제 주위에 이제 뭐 제 친구도 다 목사들이고 이제 제가 뭐 저희 가족들도 다 목사님들이고 뭐 형님들도 다 목사님들이시고, 그러니까 제 아들이 아는 어른들은 다 목사님들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데리고 가서 뭐 햄버거 한번 사주고 아이스크림 한번 사주고 뭐 자기한테 사주는 사람들은 다 목사님들이니까 이제 아들 생각에 목사는 돈이 많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너무 이렇게 자괴감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진짜 목사 자격이 없나 보다. 약간 기대했거든요. 아들이 목사 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 그래도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기대했는데 기대를 그냥 송두리째 날려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역시 나는 목사하면 안 돼. 그것도 목사하면 안 되는 조건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나는 목사를 하면 안 돼. 그런 이제 생각을 가득 마음에 품고서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나는 목사가 아니구나. 나는 목사가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의 형제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앞으로를 살아가야겠다. 그러면서 직장은 어떤 걸 잡아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되고 난 앞으로 어디에 있게 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무엇을 하며 어떤 일을 할까. 그래도 교회에서 잠은 좀 재워주겠지, 쫓아내진 않겠지, 교회에서 교회 청소라도 하고 운전이라도 시켜주겠지, 그냥 굉장히 별 아무 생각 없죠.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은 이제 서울의 양천교회라는 곳에서 많은 성도분들과 같이 복음의 일을 하고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는 그 시점이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제 삶에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고 제가 보는 걸 다르게 만들어 저에게 다른 눈을 주시고 다른 마음을 주시고 다른 삶을 주시고 여러분 저희가 성경 말씀 들을 때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병에 그렇게 이제 병을 앓으면서 있었을 때와 예수님이 일어난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갔을 때 완전히 삶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제 삶이 정말 그랬거든요. 그 전에는 저는 정말 제 마음도 힘들고 신앙생활도 어렵고 제 마음에 쉼이나 평안이라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그 이후에는 저는 여전히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이지만 제가 지나왔던 그 11년의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하나님한테 한 번씩 이렇게 한 연말이 이렇게 될 때쯤 되면 연초가 되면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뭘 했습니까? 돌아보면 정말 저는 별로 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누가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한 일들을 꼽으라고 하면 하나님 이런 일도 하시고 이런 일도 하시고 하나님 이 사람도 바꿔주시고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이런 귀한 능력도 맛보게 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잘 못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도 없는 사람이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무비보셋에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 때문에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서게 되니까 무비보셋이 모든 걸 가진 사람이 되더라고요. 전에는 무비보셋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었던 그 약속을 알지 못했을 때 그때 무비보셋은 정말 비참하게 살아갔잖아요. 근데 지금도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알지 못해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괴롭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가보면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밖에 나가보면 밖에서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고 우리가 무슨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우리가 무슨 더 많은 잘못을 해서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도 있고 적게 지은 사람들도 있겠죠. 더 많은 잘못을 한 사람도 있고 좀 더 선하고 착하게 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었던 그 약속을 알지 못했던 무비보셋은 로드발에서 굶으면서 부족한 삶 속에서 어려운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저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면 우리 모두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제가 잘났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잘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더 잘난 거는 여러분들보다 저는 더 잘 먹을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그런 거 빼고는 잘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영적이다, 신령하다, 사실 그런 말씀도 사실 제가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제 삶 속에 모든 걸 다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 대한 말씀인데,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그가 이제 선지자 생도, 그러니까 저희로 따지면 선교 학생의 아내였죠. 근데 남편이 죽고 이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나가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게 되고 가진 걸 다 잃고 많은 빚을 지고, 그러다 결국에는 체주가 이제 두 아들까지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선지자에게 돌아왔잖아요. 이 여자가 입은 가장 큰 축복은 이 여자의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입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한다면 제가 하는 모든 게 안 되었던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게 사실이고요. 전에는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잘 된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느끼고, 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아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정말 많았는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모든 걸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게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 종 앞에 세우시면서 저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간절히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도 이런 사람이구나, 나도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또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선지자가 가서 빈 그릇을 빌려라 예하고 빌려왔습니다. 빈 그릇에다가 기름 한 병 남은 걸 부어라 예하고 붓고, 그러는 동안 이 여자의 삶이 완전하게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의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내일도 모레도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또 성경 말씀으로 또 간증으로 또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연말에 박옥수 목사님과 우간다 또 에디오피아를 다녀왔습니다. 우간다 에디오피아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가서 선교사님들과 또 목사님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는데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간다로 갈 때 사실 우간다 대통령께서 저희를 초청을 하셨거든요. 초청을 했는데 어떤 날짜는 사실 대통령이 안 주셨어요. 저희는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저희가 날짜를 정하거든요. 우리는 이 날짜밖에 안 되니까 대통령이 이 날짜에 맞추세요. 안 그러면 못 만나 줍니다. 이제 사실 그 말이 안 되는데 항상 저희는 저희 일정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우간다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막 송구영신 예배 한 5만 명 훨씬 더 모였던 것 같아요. 지금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걸 보니까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저희가 가졌던 모임 모두 너무 저희가 은혜롭고 복되고, 원래 연말에는 아프리카는 겨울 수양회를 11월 달에 해요. 왜냐하면 12월, 1월은 모든 사람이 놀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이 놀아요. 특히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은 아무도 일을 안 해요. 다 시골에 가요. 그래서 수양회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근데 저희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우간다에 이제 드린 거죠. 그리고 모임도 만들고 목회자 모임도 하는데, 저희가 연락을 하니까 박옥수 목사님 오시면은 이제 뭐 장관님들이나 뭐 국장님들이나 목회자 큰 교회 목사님들이 박옥수 목사님 오십니까? 그러면 내가 우리 집이 차로 7시간 떨어져 있는데 목사님 오시는 날에 맞춰서 내가 와서 말씀을 들으러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이제 목사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골에 다 갔다가 다 이제 모이는 거예요. 12월 31일 그때가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저희가 이제 캄팔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다음 날에 저희가 좀 일정을 변경을 했어요. 에티오피아를 가려고 하다가 케냐를 좀 가서 케냐의 건축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돌아보고 모임을 가지자 해서 케냐를 갔다가 이제 에티오피아를 올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비행기표를 다 변경을 다 마쳤는데 이제 우간다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받더라고요. 받고 나서 끊고 나서 저희들한테 목사님께, 목사님 대통령 비서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 너무 흥분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사람이랑 통화하려고 3년 동안 전화했는데 제 전화를 단 한 번도 안 받았다가 오늘 처음으로 통화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목사님 대통령께서 내일 시간이 된다고, 목사님 내일 시간 괜찮으시면 이제 비서실장이 이제 목사님과 대통령 만나실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시간이 괜찮으신지 물어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굉장히 이제 친절하죠. 보통 같으면 나 내일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우리 대통령 내일 시간 되니까 내일 시간 돼 안 돼? 되면 만나고 안 되면 못 만나, 이제 그럴 건데 목사님 시간 괜찮으신지 물으러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케냐 가려고 방금 비행기표 다 샀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당연히 된다고 해야지 그 왜 전화를 끊었어? 이제 목사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비서실장이 대통령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가 와서 저희가 간다고 하고 대통령을 만나러 이제 갔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그 본인 대통령 각하의 별장에, 본인 고향에 이제 계시더라고요. 1월 1일에 저희가 만나러 갔는데, 그날은 이제 고향에 가서 이제 가족들이랑 그냥 이제 쉬는 이제 그런 날이거든요. 근데 이제 갔어요. 저희가 가니까 입구에서 이제 입구에 이제 경호를 쓰는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이제 알아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목사님이시냐고. 그렇다 그러니까 목사님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쭉 또 이야기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러고서 이제 대통령 만나러 이제 갔는데, 저희가 갈 때 그 이제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우간다의 장관님, 국가 인도부 장관님 한 분, 그리고 주1 우간다 대사님, 그리고 저희를 초청했던 송구영신 예배를 같이 했던 조셉 세로와다 목사님, 세 분이 같이 가셨어요. 이 세 분은 대통령과 굉장히 이제 가까운 분이, 장관님은 대통령께서 새로 만든 부서의 장관으로 임명한 분이고, 이제 대사는 대사니까 대사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고, 이 목사님은 그 세로와다 목사님은 대통령의 종교 고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분이 이제 목사님과 같이 들어가서
이 세 분이 이제 저희가 대통령이랑 이야기하고 또 세 분이 대통령 가깝게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설명을 다 안 하는데도 이 세 분이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대통령이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세로하다 목사님이 각하 우리 IYF에 땅 주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래 땅 줘야지. 대통령이 바로 비서실장을 부르더니 비서실장 여기 줄 땅 어디 있어? 아 각하 수도에서 한 50km 떨어져 있는데 한 6,000평 땅이 있는데 그래 수도에서 50km 떨어진 6,000평 땅이 있다는데 어때? 저희는 원래 대통령이 주면 바로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각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가까운 데로 주세요. 그러더니 이제 비서실장이랑 장관께 대통령이 장관께 너한테 일임할 테니까 네가 땅을 3개를 골라. 그래서 가져오면 그 중에 하나 골라줄게. 그래가지고 장관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땅도 선물 받고 갑자기 대통령이 목사님 비행기 시간을 물어보시더니 비서실장한테 가서 파일럿 오라 그래. 그러더니 이제 파일럿이 왔어요. 경례 딱 하고서 이분들 공항까지 모셔다 드릴 수 있느냐. 왜냐면 차로 저희가 4시간을 갔는데 다시 차를 타고 수도로 가면 저희가 다음 나라로 가야 되는 비행기를 못 타거든요. 그때 시간이.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본인 헬리콥터를 이제 빌려주셨어요. 파일럿한테 12명인데 다 탈 수 있냐. 그러니까 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통령 비행기를 타고 이제 공항으로 갔는데 이제 내렸는데 저희가 처음 내리는 공항이었어요. 보니까 대통령이 내리는 그 공항에도 이제 여러분 활주로가 많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내리는 그 자리에 내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비행기 타시기 전에 기다리는 대기실에서 저희는 도시락을 까먹었습니다. 사모님들이 만들어주신 짱아지 그 김밥이랑 김치랑 계란말이랑 해가지고 국이랑 해서 대통령이 쓰는 그 대기하는 라운지에서 지금도 김치 냄새가 날지도 몰라요. 대통령이 딱 와보고 야 라운지에 뭐 폭탄이 있는 거야 뭐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맛있게 밥 먹고 장관님이랑 이제 대사님이랑 목사님 계시길래 목사님이 다 이제 저희들 12명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 장관님이랑 다 있는데 목사님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간증하자 그러시길래 장관님 확실히 눈치가 빠르시더라고요. 장관님 제일 먼저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장관님이 이제 간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사님이 간증하시고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그 다음에 세로하다 목사님 간증하시고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입니다. 전에는 될 만한 일을 하고 전에는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더라고요. 해외 나갈 때마다 또 많은 어떤 큰 일들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 일, 어떨 때는 말도 안 되고 어떨 때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앞에 저희가 달려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제가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곳 김천 수양관에 모여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세히 살펴보면 저희들 가운데 선하거나 착하거나 좋은 사람 없고 하나님 앞에서 다 연약하고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여기 있는 동안 하나님 잠도 잘 자게 해주시고, 하나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마음에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겸비한 마음도 주시고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아직 죄사함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 그 마음에 크게 축복하셔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